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3장 성화에 대하여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으며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수양 혹은 양자됨 혹은 현대적 말로는 입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입양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제 친자녀가 아닌 양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친자녀와 양자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그 신분에 있어서 법적인 신분이나 그리고 그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속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 하는 것과, 특별히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대하실 때에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에 있어서 차별이 없다라는 사실을 함께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인간 부모의 경우에는 좀 차별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지요. 그래서 동화에도 보게 되면 콩쥐 팥쥐 이야기부터 해서 어쨌든 이런 차별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현재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차별 때문에 일어나는 가지가지 사건 사고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우리들은 모든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받으며, 또한 법적으로 하늘나라의 기업을 상속하는 상속자로서 아무런 차이가 없이 은혜를 받는다라는 사실을 함께 생각을 한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과거에 읽었던 어린이 소년소녀 소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미국 작가가 쓴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너무 어린 시절에 읽어서 그 내용을 다 상세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만은, 이 왕자와 거지가 이 16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영국의 헨리 8세 그 아들 에드워드 6세 이제 요 인물들을 배경으로 해서 이 소설이 진행이 됩니다. 에드워드 6세가 소년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위에 오르는 게 12세인가 이런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일찍 죽어요. 그래서 사실은 일찍 죽는 왕인데 이 소년으로 죽는 거죠. 16세 이때에 죽습니다. 재위 기간은 짧지요. 그런데 이 왕이 이 어린 이 왕위에 즉위하기 전에 이제 어떤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제 거지 소년이 있었는데, 이 거지 소년이 이 왕자를 동경을 해요. 그래서 왕궁 앞에 가서 구경하다가 문지기에게, 그 숨은 그 위사에게 되게 이제 매를 맞게 되는데, 그 순간에 왕자가 하필이면 거기 짠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왕자가 이 거지라도 이 나라 백성인데 그렇게 함부로 하면 되냐 말리고 거지 소년을 왕궁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그리고는 너 내 옷 한번 입어볼래? 그리고 서로 옷을 바꿔 입어본 거예요. 거울 앞에 서서 보니까 얼굴도 비슷하고, 이거 다들 속아 넘어가게 됐겠네 하고,
이제 이 왕자가 야, 나는 밖에 나가서 이 백성들의 삶을 보고 싶었는데 마침 잘 됐다. 내가 며칠 나갔다 올 테니까 여기서 너는 왕자 노릇을 하고 있어라,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갔더니 이 숨은 위사가 너 아까 왕자님이 말려서 가만뒀는데 이리 와 하고서는 폭행하고 쫓아낸 거야. 그래가지고 길거리를 방황하는데 거지 소년의 아버지가 이 술 주정뱅이에다가 아들 내보내서 동냥이나 시키는 이 아버지가 마침 너 잘 만났다. 어디를 그렇게 싸돌아다니냐? 넌 동냥은 제대로 했냐? 또 아버지한테 늘씬 매를 맞고, 하여튼 이래가지고 왕자가 거지한테 붙들려 가지고 가지가지 어려움을 다 겪게 되는 거죠. 근데 한편 궁정에서는 이 거지가 왕자가 된 거예요. 거지가 왕자 옷을 입었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봐. 다 왕자님인 줄로 알아요. 그런데 이 왕자가, 거지가 왕자가 됐으니 왕궁의 법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수도 좀 많이 하고 나중에는 미쳤다는 말을 들어요. 야, 이 왕자가 어느 날 변했다는 거죠. 미치지 않고서는 저럴 수 없다. 왜? 모르니까. 평생 거지 생활하고 동냥만 하던 이 아이가 어느 날 궁전에 왕자 옷을 입고 왕자님 왕자님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 아이가 아직 자기가 왕자도 아닐 뿐더러 의식 자체가 거지잖아요. 왕궁의 법도 언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어요. 왕궁에서 쓰는 말들은 따로 있습니다. 백성들이 쓰는 말하고 달라요. 영국이 그래요. 지금도 그래. 지금도 영국 여왕과 왕족들이 쓰는 이 영어가 일반 백성들이 쓰는 영어하고 달라요. 어조가 다르고 사용하는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전혀 다른 언어지요. 그러니 이 왕자는 왕자인데 어느 날 이 왕자가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친 왕자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 거죠. 결론은 제가 이 소설 이야기를 재밌게 들려주려는 목적이 아니라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상황. 거지가 어느 날 왕자가 되었고, 이 거지는 여전히 의식 세계가 거지예요.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여전히 거지예요. 그런데 옷은 왕자 옷을 입었고 사는 곳은 왕궁이 된 것이죠. 이 사이에 서로 안 맞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은 미쳤다라고 인정을 받을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의 의식 세계는 거지잖아요. 이 사람이 가장 잘하는 거는 동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왕자님 옷을 입고 왕자 노릇을 하려고 하니 이게 제대로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예전에 우리들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의 의식 세계, 철저하게 죄인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들이 가진 인생관과 가치관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것들과 거룩한 것을 소망하지 아니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땅의 것들, 육신의 것들에 마음을 기울이고 집중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를 동경하지도 않았고 하늘나라를 내가 얻을 것이라고 상상도 못하고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생각은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셔요.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하게 교육을 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가르치고 하나하나 훈련하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하도록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할 성자에 될 화자 해서 거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다. 어느 날 거지 소년이 왕궁에 우연히 들어가 왕자 옷을 입고 그만 왕자님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이 소년이 의식이 바뀝니다. 진짜 왕자님은 나타나지 않고 아버지는 왕은 죽고 이제 자기가 왕위에 올라야 되는 상황이에요. 대관식 날짜가 정해졌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예식을 하고 왕관을 머리에 딱 씌워주는, 이게 대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왕관을 머리에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선포하는 거죠. 이제는 무슨 왕으로 즉위하였도다 하면서 폐하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이제 신하들이 다 절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지는 처음에는 자기가 거지라고 생각했어요. 있다 보니까 왕자님은 안 나타나고 조마조마하고 불안하던 마음도 사라지고 어느덧 내가 왕관 쓰면 왕이 되는 거야. 아무도 몰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의식세계가 변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왕자가 거지 생활하면서 가지가지 위험을 겪고 모험을 하고 하다가 대관식 전날 왕궁에 몰래 들어와서 숨어 있다가 이 왕관을 이 거지 왕자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려고 하는 때에 짠 하고 나타나서 내가 진짜다 딱 그런 거죠. 내가 진짜다. 그리고 보니까 정말 얼굴이 닮고 그래서 사람들이 구별을 잘 못해요. 이래가지고 왕궁의 비밀을 누가 알고 있느냐 이제 이걸 물어보는 거죠. 마침 옥새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옥새의 위치를 누가 알고 있냐 그랬더니 진짜 왕자가 내가 그 가지고 놀다가 어디다 놨는데 해가지고 찾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거지가 왕자가 되어가지고 살다 보니까 어느덧 자기가 왕자 같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대관식을 통해서 왕이 되면 까짓것 뭐 그냥 그대로 살지 이제 이런 생각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왕궁의 법도와 언어와 모든 것들에 이제 익숙해지면서 슬금슬금 의식 세계가 변하더라 하는 거예요. 예, 뭐 나중에 진짜 왕자가 나타나서 자기는 이제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는데 나중에 이 사람은 그래도 왕자가 배려를 해서 편안하게 잘 살았다더라 하면서 끝납니다. 자, 여러분 이 성화가 무엇이냐? 그죠? 성화가 무엇이냐?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예요.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 자주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거룩이야. 거룩. 그래서 레위기의 이 제사제도에 대한 레위기의 교훈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거룩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 이 제사를 통해서 확보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거룩이에요. 그리고 거룩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만나는 거예요. 거룩이 없이 더러운 채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제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거룩함 때문이에요. 부정한 상태에서,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려 속죄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하여 죄를 속하고 거룩함을 얻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즉 제사는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거룩함을 위한 것이에요.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상태냐? 영 단번에 드려진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확보된 이 제사,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새롭고 산 길이에요. 이 새롭고 산 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거룩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도 거룩한 사람이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할 때에도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도 거룩함이 있어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기울여야 돼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무엇에 마음을 기울여야 되느냐 하면 거룩함에 마음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생각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거룩함을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실은 출발도 못한 거예요. 거룩함이 그리스도인의 목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신앙고백서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제1절 거룩하게 됨 성화에 대해서 1.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중생하여 자신 안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이 창조된 사람들은, 이게 중생에 대한 설명이에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이 창조된, 이것이 중생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중생이란 무엇이냐? 우리 속에 새로운 마음이 창조되고 새로운 영이 창조된 것이다. 이것은 우리 속에 생명의 원리가 새롭게 주어지는 걸 말해요. 이 생명의 원리는 마치 씨앗과 같아서 씨앗 속에는 그 생명의 모든 원리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배추씨면은 배추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추씨를 심게 되면 거기서 무엇이 나와요? 배추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무씨를 심으면은 거기서 무엇이 나와요? 무가 나와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데 이 생명은 거룩함의 씨앗이에요. 그래서 이 씨앗이 싹이 트고 성장하게 되면 그 거룩이라고 하는 이 나무가 생명이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이 그 속에 창조되는 거예요. 이게 중생입니다. 이렇게 중생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로를 통해 그들 안에 거하는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이고 개인적으로 더욱 거룩하게 된다.
여기서 실제적으로라는 말은 이 칭의와 좀 대비되는 거예요. 칭의는 무엇이냐면 선언적이에요. 선언적.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의로운 성질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로운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상태가 되는, 의로운 신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의인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화는 뭐예요? 거룩하게 되는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이고 라고 말한 겁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각 개인에게 이 거룩해지는, 실제적으로 거룩해지는 일이 개인에게 다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뭐냐면 점점 이렇게 성화라고 하는 것이 발전하게 되고 더욱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향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중생한 사람들,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중생한 사람들은 그 속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이 창조되어 이것이 싹을 트면서 성장하는데 이게 거룩에 싹이 터서 자라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요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합니다. 7번부터 보면은 즉이라고 하면서 몸 전체에 대한 죄의 지배가 파괴되고 그로부터 나오는 정욕들도 점점 더 약화되고 억제된다. 즉 우리의 몸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화는 무엇이냐면은 이 죄의 지배를 탁 하고선 끊어버린 거예요. 죄의 지배가 끊어지게 되고 더욱 우리 몸에서 나오던 정욕들이 약화되고 억제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것이 성화의 한 면이에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두 가지 방향을 갖고 있어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있는 것처럼 성화는 두 면을 가지고 있는데 한 면은 죄에 대하여, 다른 한 면은 경건에 대하여 이렇게 양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고백서의 이 설명은 첫 번째 7, 8, 9는 이 첫 번째 이 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 전체에 대한 죄의 지배가 파괴되고 그로부터 나오는 정욕들도 점점 더 약화되고 억제된다. 그 다음에 10번부터는 10번, 11번, 12번은 이 경건에 대하여죠. 거룩한 의무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구원하는 모든 은혜 안에서 참된 거룩의 실천에 이르도록 점점 더 활기 있고 강건하게 된다. 이제 구체적으로는 요 7, 8, 9번은 뭐라고 얘기냐면은 모티피케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티피케이션. 이 모티피케이션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죄 죽임 이렇게 얘기해요. 죄 죽임. 혹은 죄 억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청교도들은 이 칼빈의 기독교 강의에도 이 모티피케이션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은 죄를 억제하는 것인데 죄에 대한 태도는 그를 죽이는 것 같은 단호한 자세로 억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티피케이션, 모트란 말은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죄를 억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우리 몸에서 안 죽어요. 끝까지 남아 있어요. 우리가 이 현재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 육체 안에서 이게 사라지지 않아요. 여기 제2절 3번 보게 되면 각 부분에는 여전히 부패의 찌꺼기가 남아 있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indwelling sin, 즉
내재하는 죄, 이거는 안 사라져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죄 억제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죽이고자 하는 단호한 의지를 담은 말이 바로 죄 죽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호한 의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그 THM 공부를 하면서 우리 알던 목사님 한 분이 논문을 뭐로 쓸까요?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이런 건 어떨까 하고 조언을 해줬는데 나중에 이분이 이제 그걸로 논문을 썼어요. 예, 그리고 논문 완성했다고 이걸 가지고 이제 찾아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논문을 보니까 이 모티피케이션을 죄 억제 이렇게 다 말을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거를 죄 죽임이라고 안 하고 죄 억제라고 했는가 했더니 이 교수님이 죄 억제라고 쓰라고 해서 그냥 할 수 없이 그리 썼노라 이래요. 그래서 죄 억제보다는 죄 죽임이 좀 더 이 교리의 의미를 더 잘 표현하는 말인데 죄 억제라고 해서 좀 아쉽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그분은 유학 가서 신학 박사까지 공부를 했어요. 제가 얘기해 준 그 주제 쪽으로 계속 공부를 해서 그쪽으로 박사가 되어 가지고 와서 이제는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도 늘 생각은 죄 억제와 죄 죽임 이 용어 문제예요. 우리말로는 똑같아요. 영어로는 그냥 mortification 동일한 말인데 어떤 분은 죄 억제라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죄 죽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죄 죽임이라고 하는 것이 죄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 태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이 의미가 더 적합하다. 이것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죄 죽임이라고 하는 용어가 훨씬 더 그 의미를 잘 전달하고 있다. 물론 실제적 내용은 죄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억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죄를 죽일 수 없어요. 우리가 육체를 죽이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건 뭐 한계입니다. 한계. 그게 바로 요 제 2절에 나오는 거예요. 2절 보면은 1절 1번 2번에 이 거룩은 인간성 전체에 걸쳐 이루어지나 이생에서는 여전히 불완전하다. 즉 각 부분에는 여전히 부패의 찌꺼기가 남아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죄 죽임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완성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억제란 말을 쓰는 거예요. 예. 그러나 죄에 대한 우리의 단호한 태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죄 죽임이라는 용어가 훨씬 더 적합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모티피케이션, 즉 죄 죽임과 짝을 이루는 동전의 또 다른 면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은혜 살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살림. 요 은혜 살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비피케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비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굉장히 활력 있게 되고 이렇게 활성화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활력이 넘치다 할 때 이 비비피케이션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 속에서 아주 넘쳐나는 거죠. 은혜가 넘쳐나게 되면 죄를 생각지 않고 은혜만을 바라보며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 죽임과 은혜 살림이 한 짝을 이루어야 됩니다. 죄 죽임만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냐면은 맨날 주여 이 할 수 없는 죄인이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나 죄만 있습니다. 죄가 뭐 평생 동안 죄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 죄 죽임과 더불어 한 짝을 이루어서 이 편향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은혜가 넘쳐나는 거죠. 이 은혜가 넘쳐나는 부분이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죄 죽임의 문제만을 말하면 이거는 암울하게 돼요. 어두워지게 되고 부정적이 되고 소극적이 되고, 신앙이 마치 죄를 붙들고 거의 패배자의 삶을 사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살림, 거룩한 것을 소망하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은혜 살림이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과 더불어 이 죄와의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죄를 분별하고 죄를 억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기쁨을 주는 것은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 살림이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10번부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하는 모든 은혜 안에서 참된 거룩의 실천에 이르도록 점점 더 활기 있고 강건하게 된다. 자, 우리는 이미 그 성화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들은 이 완성된 상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말씀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육체까지 아예 한꺼번에 싹 변화시키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은 변화시키고 우리 속에 생명의 씨앗을 심으셔서 그 생명의 씨앗이 싹이 트고 성장하도록 하셨으나,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한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거는 나중에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때에 변화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 육체의 한계 속에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계 속에서 사실은 이런 그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분쟁이 있어요. 죄에 대하여, 거룩함에 대하여 소망하는 것과 여전히 죄악 가운데 매여 있는 우리의 죄의 정욕의 문제, 이것이 늘 대립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통하여 육신을 벗어버릴 때까지는 이것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모티피케이션, 죄 죽임과 비비피케이션, 즉 은혜 살림의 삶, 즉 성화의 삶이 계속 진행되어 가면서 우리가 점차로 이 죄의 정욕을 이기는 힘이 더욱 강해집니다. 날이 갈수록 이것이 더 강해져서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 우리는 성화에 있어서는 최고의 상태,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최고의 상태가 이제 되는 것이지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도달해야 될 자리예요. 늘 경계해야 될 것은 한동안 발전하다가 나중에 가면은 스르르르 꺼져버리는, 그래서 죽을 때에는 전성기의 모습을 상실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죽을 때 우리는 최고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됩니다. 연세가 들어도 발전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어떻다고요? 날로 새롭도다.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제2절의 내용입니다. 계속되는 부패와의 전쟁. 이 거룩은 인간성 전체에 걸쳐 이루어지나 이 생에서는 여전히 불완전하다. 즉 각 부분에는 여전히 부패의 찌꺼기가 남아 있어서, 인간성의 각 부분,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정의라고 하는 인격을 이야기할 때 지적인 면에서 우리의 불완전함이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진리의 지식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생각을
이제 사로잡게 될 때, 즉 우리의 사상이 진리로 변화되는 걸 말하는 거죠. 예. 진리가 우리의 사상으로 이렇게 이 사상의 원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하는 원리가 진리에 합당하게 되어야 되죠. 예수님을 믿고 몇 년 처음에는 아직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 생각하는 원리 이런 것들이 아직은 진리에 맞지 않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은 믿는데 뭐 어떨 때 보게 되면 아니다. 이런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각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또 각 부분은 우리의 정서의 문제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참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와 이런 거룩한 것에 대하여 내 마음이 열려 이런 것들에 대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참 안타까워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모욕하는 것들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서적인 반응 같은 것들이 예전에는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거룩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마음의 움직임이 더 활성화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런 각각의 장면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지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몸이 약하도다, 욕심이 약하도다. 이 마음으로 원하는 것도 사실은 과거에는 별로 없었어요. 사실 이 거룩한 의무들에 대하여 말씀을 들으나, 그러나 그렇게 실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면 사실 성화에 있어서 아직도 초보자에 불과한 거예요. 가령 앞에서 제가 설교할 때 기도에 대하여 설교하고 헌신에 대해서 설교했을 때 그런 것들을 하고 싶어하는 의욕이 안 생긴다. 그러면 성화에 있어서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거죠. 의욕이 안 생기는 건 정상이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새 생명의 씨앗이 심겨졌다면, 그리하여 이 새 생명의 씨앗이 그의 전 인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왜 거룩한 것에 대하여, 거룩한 신앙의 의무들에 대하여, 경건에 대하여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에서 소망하는 마음이 안 생기느냐 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러 나오세요 그러면은 기도하러 나오고 싶은 마음을 안 갖고 애초부터 딱 단절하고 있을까? 나는 교회에 기도하러 나오지 않을 거야.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해도 내가 뭘 그런데 아예 마음에 생각도 안 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건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화에 있어서 지금 제대로 이것이 작용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작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새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지 않았느냐? 이거를 봐야 돼요. 새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지 않았다면 반응이 없죠. 왜? 죽은 시체가 무슨 반응을 하겠어요? 그래서 시체는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생명을 얻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가능성은 무엇이냐면은 죄에 깊이 물들어서 그의 모든 기능들이 다 그냥 무기력하게 되어버린 거죠. 죄에 깊이 물들어 있을 때 영혼의 잠을 자게 됩니다. 그래서 반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화의 진전이 있는 사람들은 이 거룩한 의무들에 대하여 설교를 듣고 권면을 들을 때에 마음속에서 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생기고 힘을 얻으면 실제로 그 자리에 나가게 되는 거죠. 왜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라고 하는데 못 나올까?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화가 진전이 이루어지게 되면 당연히 하는 일들이에요.
성화의 진전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거에 대한 의욕이 없고요. 애초에 한계를 정해놓고 나는 주일날 교회 한 번만 나가면 끝.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해도 일단은 거기까지만 딱 선을 긋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교회 나간다니까 야 교회는 나가는데 깊이 빠지지 말아라. 이 깊이 빠지지 말아라 이게 뭐예요? 성화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결국은 평생 동안 교회는 다녔는데 주일날 한번 교회 나오고 그냥 그걸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거죠. 깊이 안 빠지기 위해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1절 11번 보면은 참된 거룩의 실천에 이르도록 그랬어요. 참된 거룩의 실천에 이르도록. 이게 성화의 적극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아무런 자극이 없다면 이거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2절을 보게 되면 이 정도 문제라도 있어야 돼요. 이 정도 문제라도. 4번, 5번, 6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육체의 정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 화해할 수 없는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난다. 자기 마음속에서 해야지 안 해야지라고 하는 이런 갈등, 이것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갈등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예, 말씀을 들을 때에 갈등이라도 있어야 돼요. 3절 1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싸움을 하는 동안 남아있는 부패가 일시적으로는 우세할 수도 있으나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은 죄의 부패가 더 힘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일시적으로는 우세할 수도 있으나 결국은 어떻다고요? 결국은 승리하게 하는 것이 성화예요. 갈등이라도 있어라. 그리고 그 갈등 속에서 결국은 안 하는 쪽을 그냥 슬그머니 그쪽으로 이렇게 편한 쪽으로 그냥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겨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겨야 된다. 여기 보세요. 2번 3절 2번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끊임없이 힘을 공급받음으로 중생한 부분이 승리하게 된다. 그리하여 성도들은 은혜 안에서 성장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완전히 거룩하게 된다. 갈등이라도 있어라. 그리고 결국에는 믿음과 헌신이 승리하는 대로 가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언제까지나 그냥 갈등도 거의 안 한 채 안 하는 쪽으로 결론 내리고 살아간다면 이 성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영적인 성장이 없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성장이 없어요. 성화가 이루어지면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영적인 성장을 하게 되면 성화가 이루어지고 성화에 이 진전이 있으면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야 돼.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하도록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데 죄를 억제하는 것과 은혜 살림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면으로 성화에 힘쓰다가
영적 성장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성화가 진전되지 않는다면 그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이 없다면 이거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아니면 애초에 생명이 없는 돌멩이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영적 성장이 일어나야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거룩이 일어나야 돼요. 죄에 대한 그의 인식, 그리고 죄를 물리치고자 하는 의지와 실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한 영광의 자리에 나가고자 하는 이 실천, 이런 면에서 점점 우리는 발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